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단톡으로 인사를 올리면서 마지막 했던 인사 기억해요? I see you. 들어봤어요? 아바타. 나비족들의 인사예요.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야. 나는 너를 본다. 이 말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계산을 하고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나는 너를 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옆에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을 때도 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나는 너를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스바냐 3장 17절. 그가 우리로 인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잠잠히 우리를 바라본다. 나는 너를 본다는 얘기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가 하면 감시 카메라 같은 생각이 드느냐. 그죠? 아니면은 진짜 엄마 아빠가 애들을 바라보는 다칠세라 잘못될 어떤 그 위험에 빠질 건 아닌가. 그죠? 어느 쪽인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저는 바라본다고 생각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한번 혼을 내겠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안아주고 야 그러지 마 쓰다듬어 주고 그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뻐하면서 같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ICU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인사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다면은 그죠?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으로 나눌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제가 부제로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하여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만남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황금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이것이 선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분명히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고 오늘 그 첫 만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부터 조금씩 이렇게 나눠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등장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소위 사도들의 그룹 속으로 이끌어가서 내가 보증한다. 그죠? 보증을 서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죠? 근데 우리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소위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잖아.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누구 집에서 일어나요? 마가 요한의 그죠? 다락방이라 이름 불러.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마가 요한의 엄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죠? 마가 요한은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의 생질이야. 그지?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는 뭐예요? 외삼촌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소위 마가 요한 집은 부유한 집이야. 그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중심에 모일 수 있도록 다락방을 제공할 정도로 큰 공간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바나바의 위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바나바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줘. 바나바의 이름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야. 그죠? 성경은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가면, 좀 뒤에 가면요. 바나바는 뭐예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바나바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있죠. 그 첫 만남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죠? 이 바나바의 존재가 바울되게 선교 사역을 대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죠?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 실제로 뭐죠? 9장 1절부터 22절에 이제 회심한 사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특히 20절, 22절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며 살아온 바울의 변신이 뭐예요? 어리둥절해 있는 거야. 9장 23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그럽니다. 그죠? 그게 오늘 앞부분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있죠. 바울이 또 피신을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몸의 피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사도들의 그 모임 속에서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뭔가 이렇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좀 뒤로 가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황금기가 등장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묵상을 할 텐데 제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가면요. 그 후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선교사를 삼았다. 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둘이 같이 가죠. 14장 8절 가면요. 전도 여행 끝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뭐예요? 일으켜 세워요. 그러고 그 동네 난리가 났어. 어떤 난리예요? 바나바는 저 제우스가 다시 온 거라고 그래. 제우스가 누군 줄 알죠? 헬라 그리스 신화의 뭐죠? 제일 대표신, 최고의 신이에요. 천공을 주재하는 신이라고. 그리고 이 제우스란 말이야. 그래 바나바 보고 제우스다 이렇게 하고요. 바울 보고는 뭐라 그래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부의 신이야. 행운의 신이야. 동시에 뭐예요? 말 잘하는 신이야. 그래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담대하게 일어나라 그러고 하는 그 주도적 역할을 바울이 사실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말을 하고 나서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말 잘하는
헤르메스에 비유해서 그렇게 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두 사람을 아예 막 신을 받들듯이 이렇게 한 거라. 그때 뭐라 그래요? 바울은 바나바는 말리는 거야. 알았어 그러지 말아라고. 그죠? 그러지 말아라고. 그리고 뭐라 해요?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죠? 이게 황금기야 사실은. 둘이 얼마나 콤비가 맞았는지 몰라. 명콤비야. 그죠? 그리고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은요. 두 사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제 15장 가면요. 36절 41절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이별을 합니다. 그죠? 참 얼른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콤비를 이루었던 두 사람이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갔던 마가야, 마가. 바나바의 생질. 이 바나바의 생질은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요. 좀 힘든 거 못 참았던 것 같아. 가다가 초기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이 잘 끝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다시 2차 여행을 가려고 해. 그때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뭐예요? 마가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 한번 저렇게 돌아갔지만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뭐예요? 안 된다. 그렇게 선교하면서 말이야 중간에 지멋대로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 그죠? 반대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둘이는 의견 충돌한 상태에서 그거를 화해를 못해. 그리고 뭐예요? 갈라서.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헤어진 게 끝인 것 같지만은 이제 성경을 우리 읽다 보면은 나중에 갈등이 해소가 되었구나를 알려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사실은 바울의 어떤 생각 변화예요. 인생의 마지막, 그죠?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가면은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마가를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두 사람의 어떤 기질, 반드시 뭐죠? 이거 기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달랐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야.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죠? 바울은 뭐예요? 목적 지향이야. 일 중심이라 이런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두 사람을 붙여서 가. 그죠? 갔다가 어느 정도 그게 성과를 낸 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사역의 어떤 그 뭐랄까요? 내용들이라든지 방향이 바뀌도록 이렇게 인도한 것.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라 보는가 하면은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짝을 이룰 수 갔다가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지지. 그죠? 다르게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왕성한 선교가 이렇게 이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요. 마가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마가는 내가 이렇게 중간에 돌아갔단 말이야. 그죠?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 그지?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야. 특히 두 번째는 이렇게 마가도 이렇게 뭔가 선교지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런 기회가 왔는데 저 바울이 반대를 했네.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 속에서 뭔가 굉장히 성장해 갔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마가가 위대한가 하면요. 마가복음 쓴 사람이 마가야.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물론 마가는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야. 그죠?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가.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마가 자신도 묻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사역지를 돌아다녔고, 그죠?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바울도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들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래서 교훈을 정리하면은 개인적인 의견과 실제적인 절차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어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실제로 다투고 헤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중요한 미션과 큰 목적에는 생각을 같이 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편지 하나를 읽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1999년 5월 7일 날 편지입니다. 내가 받은 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장 같은 날 이루어졌어요. 이 과장님께, 여기 이 과장 납니다. 예. 이 과장님께 샬롬, 잠깐 시간이 나서 과장님께 보냅니다. 그저 넋두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의 이별 또는 헤어짐이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야곱과 라반의 첫 번째 헤어짐 같았습니다. 가긴 가되 서로가 축복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 휑하게 느껴졌으며 왜 주님께서 이런 헤어짐을 제게 허락하셨는지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기도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마도 알리지 못할, 아니면 알릴 경우 더욱 슬퍼할 나의 모습을 위로하기 위해 그랬겠지 등등 좋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마음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헤어짐은 꼭 축복 속에서 재회를 소망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만약 이 생에서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러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헤어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헤어짐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99년 5월 7일 김인구 드림. 사랑하는 인구 형제에게 형제님이 보내온 그리스도인의 이별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글 잘 읽었습니다. 형제님이 말한 대로 특별히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별을 포함한 어떤 이별도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득이 이별을 하게 될 경우에도 피차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이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짐으로 인한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한 구성원이 어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당사자나 관계된 사람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겠으며, 사실 이러한 경우에 좋게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지요. 교회 내에서도 근본적으로 떠나든 거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식보다는 멤버십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저 자신도 홍콩에 있을 동안 당시 홍콩 C교회의 선교사역 등 목회 방침에 대한 생각이 달라 출석교회를 옮긴 적이 있는데,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기로 한 이상 서로 좋게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생지인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 결국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고, 바나바 대신 실라를 동반자로 선택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별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었습니다만, 당시 그들이 겪은 고통과 갈등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마가와는 재결합하여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특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 디모데에게 마가가 보고 싶다고 감옥으로 데려와 줄 것을 부탁하며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마가가 바울에게 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에게 늘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 이 책은 차의 백미러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그의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헨리 나우엔 자신의 생각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믿는 자로서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즉 우리의 길을 막을 사람들은 없겠는지, 즉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없는지에 대해 늘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 좋은 이별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으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유독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큼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핍박을 별로 한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실 교회를 옮긴 신자에 대해 얼토당토 않게 영적 간음 운운하며 스스럼 없이 저주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멀리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기려 하면 서울의 인류대에 다니는 학생이 서울 근교로 이사하였다고 그곳에 있는 대학으로 옮기겠느냐고 핀잔을 주는 정도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인구 형제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야곱처럼 야반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으려니 이해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상세히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했었더라면 형제님에게 설득을 당해 분명히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더 이상 형제님이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원래 떠나기 위해 모인 공동체니까요. 물론 잘 떠나야 하고 잘 떠나보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바깥에 와 있다는 전가를 듣고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신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진정한 천국의 패러다임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지느냐 같이 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 간에 과연 혈통도 초월하는 그런 일체감 속에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헤어짐이 대수이겠습니까? 1999년 5월 7일 이영복 드림. 굉장히 긴 편지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 또 제가 이야기를 그때 썼어요. 와, 그러면 끝까지 같이 가지, 화해하지 했을 때 누구 책임이 더 크냐? 그죠? 성경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둘이 다른 사역을 했고, 그래서 성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 바울의 평생 부담이 되었을 것 같은 마가를 내친 데 대한, 그죠? 그것을 마지막 유언에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이 결국은 I see you, 나는 너를 봅니다 라는 의미. 헤어져 있더라도 나는 너를 봅니다 라는, 마치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그죠? 그 의미, 그죠?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가 아닌,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그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